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과는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4장과 19장, 이사야 62장, 신명기 15장, 마태복음 19장, 욥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을 읽고 이사야 61장 1, 2절과 비교해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이 성경절이 메시아를 지목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15장 11절을 읽어보라.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이 성경절들에서 어떤 원칙을 배워야 하는가? 내 주변에 곤란한 자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 청년 법관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으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요일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을 만난 부자 삭개오와 젊은 부자 관원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둘 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동일했으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목요일 욥을 생각하라. 욥기 1장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29장 12절로 16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우리에게 욥의 성품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가?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 공부가 되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에게서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 헌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서 좀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 돈이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점이 돈에 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돈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 동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 오후 연약한 자를 돌보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고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불편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불편해할까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자, 그러면 너네가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계속 주변 언저리를 맴도시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이 죄가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실 때 아이고 참 쌤통이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영문도 모르고 저걸 당하는구나 불쌍하게 보시겠어요? 네, 불쌍하게 보실 게 분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 아래 살게 되니까 인간들은 죽음, 슬픔, 아픔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투르키의 지진으로 참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23,400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건물 사이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지금 이 추운데 바깥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를 꺼내주면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꺼내주면 이 아이를 자기 동생과 함께 꺼내주면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투르키의 환경이 이렇게 뭔가 하면 대가로 노예가 되는 그런 거를 이 꼬마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가 생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들의 필요도 함께 돌보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오후에 다음에 일요일로 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 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요. 이 죄로 인해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가슴이 미어지셔서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싹싹 털어서 먹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두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거래요. 그리고 남으면 들짐승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까지 배려하시는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분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뜻해야 되겠죠. 레위기 13장 22절을 보면은 밭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아니고 권유하노니 아니고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 기분 좋을 때입니다. 막 이제 많은 곡물들이 들어와서 기쁜 날이에요. 넉넉할 때예요. 그럴 때 내가 더 가져야지 하고 막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니까? 넉넉하니까. 거기서 좀 띄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고 음식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곤란한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 명령하니까 율법이야 도와야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죄인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다 뺏어서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교회 같이 다니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될 텐데 혹시 있으면 저 사람만 안 보면 살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께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난 여전히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분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좀 갖다 주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신호등에 서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도와주십시오,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신호등에 서 있는데 유리창 내리면 막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5불, 10불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냥 괜히 그날 뿌듯해요. 잘한 것 같아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면 은근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단체에서 기부하는데 뭐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아무리 쌀을 많이 쌓아놓고 사람들을 도와줘도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행사로 하는 사람들도 기쁨을 잘 몰라요. 사진이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 어려운 분 있으면요, 쌀 한 포대 딱 반찬 사가지고 가서 그 집 앞에 딱 두고 절대 말하지 말고, 말하는 순간 기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뻐요. 가난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와서 기쁘고,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몇 배나 더 행복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뭐 궁핍하지 않겠다, 뭐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제하지 마세요. 이건 보너스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진짜 구질구질한 거예요. 내 주위에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돈 아니어도 좋습니다. 돈 딱 주고 끝내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은 돈 주고 끝내버리자 하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가서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주는 행복을 한번 느껴보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일요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읽은 성경절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다 이해되던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드디어 메시아가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좋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을 당하고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 느낀 감정.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의 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야,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만 손을 내밀고 사귀었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줬어요. 왜요?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니까 가난하고 천한 것은 하나님께 숨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노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나도 예수님하고 어울리다 보면 저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11조 잘 내고 막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까지 가시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거, 지금 잘 먹고 돈 잘 벌고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도 대학 척척 잘 들어가고 취직 잘하고 투자하는 것마다 막 대박 나고 세상에 부족함 없이 사는 거, 이걸 원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 모든 것 외에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그런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꺼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돈도 많고 친절하고 나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정말 잠시도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랑 만나는 게 부담돼요? 내가 좋아하는 분이랑 만나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눌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병자들이 많이 오니까 야 귀찮다 다 줄 세워라 야, 오늘 한 번에 끝내자 다 낫거라 이렇게 해도 다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접촉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무슨 죄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병 고치면서 왜 죄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고침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고침받고 돌아가는 사람의 뒷꼭지를 보시는 예수님이 더 행복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거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폭력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손에 드시고 상을 엎고 동물들을 다 내쫓아내신 것도 있었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장사하면 안 된다고. 도로가에서 파는 거 주중에 팔으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가슴을 열으셨는데 제사장들이 구분을 짓기 시작했어요. 양, 소,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갖고 오는 사람들은 우선 제사를 드려주고 그런 걸 살 돈이 없어서 자기 작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산비둘기를 잡아오거나 비둘기를 사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 서 있으면 개시부터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조그만 거 들고 오냐고. 왜냐하면 그 재물들이 다 제사장들의 수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먼저 부자들, 소 끌고 온 사람, 양 끌고 온 사람, 자기들이 파는 양을 사갖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먼저 제사를 드려주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죄 용서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 같다고 자꾸 느끼게 되니까 예수님이 크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장사 때문이 아니에요. 장사판이 다 사라지고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릴 때, 감사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복음이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남는 게 복음이에요. 외로운 사람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런 건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려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굉장한 특권이에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훨씬 늘어나요. 착한 일 하시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특권을 꼭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자,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에는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젊은 부자 관원한테 예수님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랬는데 그거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고,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게 마땅한 일이다.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강조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보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무슨 보화를 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보화를 엄청 줄까요? 아니에요. 보화 안 줍니다. 하늘에 갔는데 왜 보화를 줘요? 보화 바라고 하늘 가시는 분은요, 한 분도 못 갈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보화를, 돈을 원하니까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시험한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 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놈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네가 돈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한 게 그 청년의 성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세 기억절 안 빠지고 다 외우고, 52기억절 잘 외우고,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헌금 잘 내고, 침례받고, 성경 통독 매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 훈련, 기초반부터 어드밴스까지 다 하면서 교회 봉사 다 하고, 찬양대, 시무, 직책 다 하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 하나 있으면 교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반면에 약점이 있었는데 돈이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대요. 왜냐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 성질이 부패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을 아꼈어요. 머리가 좋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말을 할 때 사랑이 없으니까 머리가 팽 돌아갔습니다. 그 관원은 재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슬퍼했다. 명예로운 유대인의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장래, 야, 너 지금 조금만 잘하면 그냥 창창 한 앞날이 사단이 그에게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고 유혹했대요. 야, 지금 그지같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예수 쫓아가 뭐해? 너 이제 유대인의 공회에 올라가면 네 앞길이 창창하고 앞으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고.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했다.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게 되게 슬펐다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고 영생값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금방 깨달았대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산 주사나를 금방 튕긴 것입니다. 다는 못 놓죠. 하늘 보화와 내 현세의 유익을 바꿀 수는 없죠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받고 싶고 이 땅의 것도 받고 싶고 우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 은혜,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만 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다 바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 오르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자 법관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교회 나처럼만 하면 돼. 적당히 교회 빠질 수 있을 때 빠지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적당히 봉사하고 남보다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퍼센트를 보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원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병자가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본 거예요. 이것도 병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간원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혹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 관원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품성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게 결국은 다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마음을 모두 뺏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게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한번 하게 되면 중독이 되고 그걸 계속하게 되면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서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은 멸망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하라고요. 지금 자기 완벽하게 살고 지금 돈 사랑하고 이거 말고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들에게 흘러나가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내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떠납니다. 왜요? 나만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삭개오를 봅시다. 자, 부자 법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있던 여리고성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여 많은 거래가 있는 도시였어요. 세리는 잘 알다시피 실제보다 많은 세금들을 징수해서 자신의 부를 챙겼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매국노죠. 그래서 무시받았습니다. 회개를 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직책이 세리인데 나 회개했어. 그러면 동료와 로마 사람들한테 미움을 살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겠죠. 예,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아, 삭개오가 예수님 음성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어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했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 전에 돈을 밝힐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회개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기별도 들은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원주 삼육에서 근무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겠냐. 조폭, 깡패, 기도 3개 나오더라고요. 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내 진짜 목사인 게 참 다행이다. 이거 이 얼굴로 다른 장사했으면 이거 되겠는가. 그나마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저랑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전도지도 잘 못 받아요. 전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모를 봤으면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6개월 차이죠. 들렸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대요. 또 예수님께 들은 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대요.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세선성에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토색이 뭔지 아십니까? 토색은 귀한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강요해서 뺏은 것입니다. 토색한 자에게 4배로 갚겠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삭개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방문 전부터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로웠어요. 세리가 돈을 갖고 오니까 세리 돈은 안 받아. 쉽게 얘기해서 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돈 안 받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더러운 돈 안 받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회개는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표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토색한 자 4배를 갚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근거가 아닐까 싶어요. 출애굽기 22장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을 팔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적어도 4배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4배, 5배, 삭개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을 뺏었으니까 난 적어도 4배는 돌려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마음을 모두 뺏길 것인데 세상 것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4배를 주든 5배를 주든 재산의 절반을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이 돈이 우상이었으면 예수님이 와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것인데 삭개오는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어땠냐면 심지어 세리들을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하에 부정직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죄에 빠져 있었다. 네, 부정직한 행동으로 자기의 부를 이렇게 쌓고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양 팔아가지고 돈하고 동전 바꿔갖고 돈 챙기고 그 제사장 직분을 사는데도 다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야기한 주제파악.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 절반과 삭개오의 절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아셨어요. 지금 한 약 3년 가까이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왜? 여전히 세리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받아도 이게 얼마나 띵거 먹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나마 그분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만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고 니네 집에 가자.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고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삭개오의 그 3년의 생애를 쭉 지켜보시면서 이 변화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고 싶었고, 그 예수님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막 고생하시잖아요. 힘든 일 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언젠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애처럼 기뻐서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 행복해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고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복관 삭개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성경절이 아니에요. 부자복관을 고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러면 풍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재산을. 그거 우리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아니에요. 마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두라. 그런 뜻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욥을 생각하라. 욥도 부자죠. 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1,000마리입니다. 나귀가 500마리. 자, 가격으로 치자면 양을 100불씩만 잡으면 70만 불이고요. 낙타는 한 200불 정도 치면은 60만 불 정도 됩니다. 소는 한 500불 치면 한 50만 불 되고요. 암나귀도 100불 하면은 그냥 5만 불. 그래서 약 한 185만 불 정도 됩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집과 땅은 포함도 하지 않았어요. 종들도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맨날 놀러 가는 계획 짜고 어디 리조트 같은 데 가고 명품 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날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은 자는 나를 복되다 했고 나를 본 자는 모두 나를 칭찬했지. 자, 욥이 무슨 말을 했길래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왜 그랬겠어요? 곤란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된 말을 전했으니까 그랬겠죠.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자 없는 고아들을 살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거의 잃은 자들도 나를 축복해 주었고. 아니, 희망을 잃은 사람이 누굴 축복해 줍니까? 근데 희망을 줬다는 얘기예요. 가부들도 기뻐서 나에 대해서 노래했다. 나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정직함을 관처럼 머리에 썼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눈이 되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겐 두 발이 되어주고. 와, 메시아의 사명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네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낯선 사람들도 돌보아 주었지.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자 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네, 주제파, 청지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냥 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돈 많아서 자랑했겠어요? 아니에요. 이걸 185만 불, 최소 185만 불과 자녀 10명이 그날 다 죽어도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요. 반대로 그걸 다 2배로 받아도 기뻐 날뛰지 않잖아요. 돈은 욥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난 그저 청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희망 없는 사람들이 욥을 축복하고 과부들이 노래해주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잃어버릴 영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많이 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나가니까. 여러분, 자, 우리로 돌아가 보자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줄 수 있으면 작은 돈이라도 주세요. 주면 여러분이 기뻐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업이다. 나보다 돈 많이 번다. 퇴근은 벤츠 타고 한단다. 이런 말 하면서 안 돕지 마시고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자 갈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수입에 얼마를 떼서 도와주십시오. 법 아닙니다. 네, 율법 명령하노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말을 들으니까.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자 법관에게는 답하려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것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명도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시자고요. 그게 특권이고 우리의 품성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길이고 그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주신다니까요. 없어지게 안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GMP 안교육과 반생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갖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